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귀한 특권이고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에서 이렇게 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는 영원한 시대 동안 하늘과 관계 속에서도 연결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대 동안 좋은 이웃이 될 테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가정이 빠지셨네요. 우리 박장로님은 붕어리 개척 때문에 가셨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가득 차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늘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어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큰 격동이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 세계는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여서 25%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25%의 관세를 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를 팔았으면 미국에 들어가려면 중간에서 미국에서 25만 원 세금으로 떼고 국민들은 125만 원의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서 파는 업자가 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입을 못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물건이 딱 스탑됐다는 겁니다. 미국 업자들이 우리 못 받겠다. 이거 받아서 못 판다. 중국 제품들 50% 이상 관세가 지금 매겨져 버렸습니다. 중국 물건 100만 원짜리 들어오면 150만 원 돼야지 미국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외국 물건이 싸서 샀거든요. 싸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물건들을 다 생산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에 제조업이 원래는 미국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기름칠하고 때 묻히는 이런 이 힘든 일을 꼭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이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저 2등 국가, 3등 국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걸 만들고 우리는 돈으로 거기다 공장을 짓고 그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을 쓰면은 인건비 10만 원 줘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인건비 한 만 원, 뭐 5천 원 들여서 치면 물가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집 지려고 하면요 집값이 비싼데 자재값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 하나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부풀리긴 하지만은요 인건비가 절반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저도 학교를 경영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그 경비가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화 정책을 하면서 공장은 다 외국에 값싼 노동력이 있는 외국으로 보내고 미국의 자금력으로 미국에는 돈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써서 물건 싸게 만들어갖고 그 싼 물건을 다시 미국에 가져와서 쓰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물건 만들 때는 만 원짜리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베트남, 중국, 뭐 인도에서 들어오니까요 1,000원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1,000원짜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계화 정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화 정책을 90년대 이후로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융사업 하는 거죠. 그런 이 손에 때 묻히는 사업 말고 금융사업.
주식, 뭐 파생 상품, 뭐 여외의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 사업들 하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모든 전 세계가 달러를 썼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외국으로 나가죠. 미국은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달러를. 물론 그게 복잡한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른 제조국에서 이게 자꾸 미국에 물건을 팔고 생산해서 팔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어쨌든 인건비가 싸지만 물건을 팔아서 돈을 자꾸 버니까 제조국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미국을 따라잡겠다. 가만히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국을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미국이. 1등 국가는 자기를 치고 오는 2등, 3등 국가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크기 전에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못 크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때부터,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부 바이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무역에다가 관세를 붙이면서 이 세계화 정책을 뒤집어 엎고 다시 미국을 제조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니네 관세 내기 싫지? 그러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가요, 미국에 큰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갖고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관세 매기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야달입니다. 뭐 우방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적도 없어요. 막 그냥 때려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하고도 막 뒤틀어지고 캐나다하고도 막 뒤틀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 세계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일 날 무역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에 이번 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버는 쪽으로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탁월한 뭐 국가 간의 동맹, 뭐 힘의 논리,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는데요.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다 바뀐 겁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가 싹 바뀌면서 이제는 세계가 돈을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미국이 돈 벌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돈 내가 다 쓸어오겠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세계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 시작한 건 아니에요. 바이든 때도 지금 이런 일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완전 전문가가 나와갖고 전쟁하듯이 이건 이제 이 판을 벌린 겁니다. 이 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국 큰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저러다 왕따 당한다. 애플 핸드폰이 뭐 300만 원씩 하는데 누가 사겠냐 이거예요. 애플 주가 곤두박질 치고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미국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차려서 물건 자기 나라로 갖고 들어오는데 관세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미국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크게 실수한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많은 석학들도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로 가면서 이 나스닥 뭐 주식 이런 거 되면 완전 지난주에 폭락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이 최고 부자들이 자산들이 뭐 몇십 조씩 그냥 며칠 만에 막 다 증발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있어서, 야, 이게 이제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대수술을 통해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가봐야 알지요, 어떻게 잘 될지. 그러나 이런 우리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 그러면 예언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평창 정책을 통해서 그 우길기 알잖아요. 태양이 막 확 펼쳐나가는 그 우길기라 그러죠. 일본이 일찍 개화를 해갖고요, 무기 만들고 해서 힘을 길러갖고 한국 먹고, 그 다음에 만주 먹고, 중국에서 싸워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막 평창에 나갔잖아요. 그때 미국이랑 약속했거든요. 일본 너는 한국 먹고 우리는 필리핀 먹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모종의 딜이 있었어요, 국가 안에.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이 끌어오르는 평창주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절제를 못해갖고 막 계속 치고 나가는 건 이기니까. 그래, 막 중국 막 치고 나니까, 야, 너 선 넘었어 이러는데 일본이 말 안 듣잖아요. 선 넘어서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기름 안 판다 이래 된 거예요. 일본은 이게 평창주의 전쟁을 펼쳐 나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 또 뭔가 또 자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안 도와준다 이래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수가 있지. 동남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에도 석유 나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기름 캐낼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미국이 태평양을 딱 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된다 이러면서 진주 막 폭격 때린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역사에 있던 그런 이 지나간 과정이죠. 그때에 일본이 전 세계적인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서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일본을 못 이기는 겁니다. 러시아까지 막. 러시아는 벌써 2차 대전 때 터져갖고 힘도 별로 없는데 이제 일본하고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쪽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도 바쁜데 러시아는 땅이 길어갖고요, 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양쪽을 거들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유럽에도 전쟁 중인데 이쪽에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러시아, 중국 뭐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일본이 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해방을 맞으려고 기대했습니까? 다 창씨 개명하고 일본어 배우고 그렇게 했지요. 그때 꺼지지 않는 불꽃에 보면은 반내의 목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누구의 뭐 코에 누가 좀 전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더라? 한번 들었던 이름이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김.
김씨만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막 하나님 누구죠? 관자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김관 마지막 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한참 막 다 가다 보니까 간호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김간호라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똑똑한데요. 그 시대 창씨 기명도 안 한 사람인데 뭐 얘기해서 반내 목사님이 뭐 허름한 촌 양반에 가서 전도하니까 말이 안 막히는 거예요. 기자 양반이 보니까 웃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해버리고 살살 비켜가면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내 목사님이 새벽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김간호 선생 이제 새벽까지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갈게요. 이 귀 좀 대보시오. 이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귀에 대고 일본 망할 거 합니까? 뭐라고요? 일본 망할 거 합니까? 그거 어떻게 아는데? 성경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무릎 꿇고 나한테 배우시오.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쫙 펼쳐갖고 다니엘서로 쫙 풀어갖고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인 예언 해석 기반 위에서 계시록 쫙 연결 지어서 앞으로 세계양 같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에 대한 예언이 쫙 나오니까 눈이 쫙 열린 겁니다. 진짜네.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 재림교인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일본이 미국하고 붙었으니까 미국이 지면 안 되잖아요. 예언적인 결론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붙었으니 이건 틀림없이 깨진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깨진다. 그 과정은 잘 모르지요. 그 디테일한 과정은 뭐 어떤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결론은 예언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요동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결론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영향력과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런 예언의 결론을 놓고 보자면 세계를 상대로 벌인 이 무역 전쟁, 특히 이 중국, 제일 특히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돈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부침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일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즘 배우는 교과가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암시, 형상, 상징 이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로는 우리가 미래에 속한 예언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들의 다양성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임스 화이트이 했던 현명한 충고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예언, 즉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신이 억측의 영역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너무
단정적으로 자신의 제안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보다 미래의 진리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풀어내고 싶어하는 우리는 강한 열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길에서 빛을 거의 보지 못하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큰 빛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이 문제, 동방 문제, 오스만 터키가 하는 문제가 얘기도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그러나 매우 확신하며 기대하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취되지 않다. 미래에 속한 예언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단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다 보면 이런 관점으로도 연구할 수 있고요.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치 이것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받게 될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현명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은 제가 미래에 속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단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예언의 결과는 우리가 아니까 큰 틀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사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해석이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보면 11장의 얘기는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 10장부터 나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11장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쫙 스토리가 예언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두 주체가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그러면 북방과 남방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있는 셀리쿠스 그 나라를 북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가, 헬라가 나누어지면서 네 장군으로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양분됩니다. 북쪽의 셀리우쿠스와 남쪽의 프톨레미가 양대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나누어진 두 양대 세력 간의 그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싸울 때마다 북방왕이 내려오면은 짓밟히고 남방이 올라가면 짓밟히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짓밟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전쟁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북방왕 남방왕의 그 예언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자녀들 행사 때문에 간다. 우리 교회 행사에 있어서 갔다 하면은 우리 교인이 언제 순서이냐, 우리의 자녀가 언제 순서이냐, 그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보다는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몽골이 그렇게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졌었고 그렇게 가장 넓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성경에 왜 안 나오냐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 건드려야 나옵니다. 함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나와요. 그래서 이 북방왕 남방의 그 전쟁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셀리우쿠스와 이 프톨로메 사이의 그 전쟁을 갖다가 이제 계속 쭉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역사가 지나면서 북방의 셀리우쿠스를 먹었던 세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계보 예수님 이 다니엘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가이사 얘기, 티베리오스 황제 얘기, 토색 환환제 얘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 그 주체가 북방왕은 로마였습니다. 그때 그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죠. 북방왕. 그 북방왕의 계보를 잇는 다음 북방왕이 누군가 하면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세력을 이어받은 세력이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지배하고 있던 그 북방왕은 로마 교황권인 것입니다. 그게 11장의 예언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예언 해석에도 맥락이 있어요. 맥락.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역사적인 예언 해석 방법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11장 40절까지 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40절에 시작될 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 세력이 교황권 세력을 찌른다고 예언되어 있어서 우리 재림교에서는 이 부분을 장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식적인 우리 재림교 해석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이 나폴레옹이 이 사건을 수습하면서 결국은 이 교황을 1798년에 제거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중세와 근대가 나누어집니다. 역사의 어떤 기준점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몽주의 영향하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천주교가 가르쳤던 그런 맹목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본에 대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진화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를 믿든지 진화를 믿든지.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진화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단의 선교사들입니다. 사단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에게 힘을 줍니다. 마치 짐승에게 건세와 힘을 주듯이 진화론자들에게 건세와 힘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유명하게 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학계, 예술계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학문계도 사단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사단이 지금 제한된 범위와 한계 안에서 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원칙, 제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을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듯이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 자유를 방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까지 이르고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그들의 자유를 악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큰 불행과 사망을 초래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온 우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유의 방종의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권과 권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온 우주의 공의 앞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남방왕이 등장합니다. 남방왕의 세력들은 애국 무신론 사상, 거기서 이 무신론 사상이 나오면서요,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세력으로 이렇게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보면 마지막 시대 이후에 40절 이후에 그런 북방왕은 누굴까요? 북방왕이 셀류쿠스에서 로마에서 교황권으로 넘어갔는데 그 교황권이 죽고 40절 이후에 북방왕은 누가 그것을 잇게 될까요? 역사의 마지막을 지배하는, 역사를 지배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편에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그 북방왕의 세력, 그 북방왕의 세력이 로마 교황권과 결국은 손을 잡게 되는 미국과 교황권이 북방왕의 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교황은 1월 법령을 통해서 하나의 세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황권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은 있지만 군사력이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그 파워를 교황권이 함께 연대하면서 마지막 결국은 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처럼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에 탐하던 그 상품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검, 은 거기 보면은 바다에서 그 무역하던 상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기업들이죠. 다국적 기업들이고 무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 무역을 통해서 바다에서 운영하는 거든. 무역이라는 것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지 비행기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다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요, 이 북방왕의 세력이 세계 경제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느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정리하자면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북방왕의 세력이. 그리고 41절에 나옵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 백성의 땅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고 하는 그 70주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화로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그럼 영화로운 땅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의 보건자, 진리의 보건자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된 한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에
수호자들, 무너진 데를 회복시킬 그 남은 무리들, 이 남은 무리가 영어로운 땅으로 묘사된 참 이스라엘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세력이 결국은 남은 무리들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들어갈 것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남은 무리들이 공격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들입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에서 나온 민족들이죠. 아브라함의 친척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의 보관자인 우리 재림교회가 북방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그때에 우리의 친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신교회 가운데, 천주교회 가운데. 그들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1월 범정이 내릴 때에 그 가운데 큰 외침을 통해서 구름대처럼 넘어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예언의 일단락입니다. 40절 이후의 일단락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북방을 얘기합니다. 북방.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40절의 얘기가요. 41절에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은 41절에 보면 그가 여러 나라에 40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4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열국의 여러 나라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북방왕의 세력이 여러 전 세계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번 전쟁은 뭔 전쟁이라고 봤더니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금, 은, 보물을 가지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어디에? 애굽에. 주 타겟이 애굽입니다. 공산주의 세력.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종주국이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을 옮겨왔거든요. G2. 중국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 전 세계를 향해서 그가 그 모든 경제,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갖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다시 막 전 세계 달러를 확 빨아들이잖아요. 금리를 올려갖고. 희한하죠. 미국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려고 하면요. 쫙 빨려 들어가고요. 풀려가면 쫙 풀려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경제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련사들이 동물 조련사들이요 절대로 훈련하는 그 동물들에게 배불리게 먹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말을 안 들어요. 적당히 배고프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늘 끄떡거리면서 따라다니고 한 개 얻어먹으려고 말을 잘 듣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가난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44절입니다. 그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을 보면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그런 이 구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 동북에서 오는 그 기별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차용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기별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동북에서 오는 이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면서 그 죄의 잔이 차는 사건,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의 완성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라고 예언의 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 사건을 전후해서 일어나게 될 큰 외침, 느지미 성리의 큰 외침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동북에서 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 재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럼 언제께 일어날 것인가? 43절과 44절에 43절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사건으로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시사적인 사건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려서 세계의 그 돈과 경제를 자기 손 안에 다 거머쥐고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이 전쟁의 사건들이 결국은 일요일 법령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에 표받은 자 외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짓밟고자 할 것이요 라고 했던 그 예언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13장 이렇게 딱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그가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전쟁의 모습은요, 그가 장막 궁전을,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영화로운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영화로운 산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가 여기입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 뭐가 있죠? 모래가 있잖아요. 바로 모래 위에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다 모래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45절이 12장 17절과 연결되어져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도륙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마지막 전쟁을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1월 법령 이후에 이렇게 전쟁의 그 진영의 모습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영적 전쟁의 진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진영이 펼쳐질 때에 그만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얻어맞고만 가만히 있는가? 아니죠. 이제는 공격할 때입니다. 큰 외침을 통해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할 때에 그때에 어둠의 진영에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환란과 더불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역사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4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언의 무대의 어떤 메인 등장 캐릭터인 이 미국이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이런 이 전쟁의 모습들은
예언 성취로 가고 있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이 뭐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결론은 압니다. 결론은 미국이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고 그들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1월 휴업령이 내릴 때 초기 문점에 기록된 것처럼 한 장의 문서가 전 세계로 복사되어 나갈 것이다. 미국에서 1월 법령을 내리면 다른 기득권 국가들도 따라할 것이다. 그 얘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사력으로 지배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말 안 들으면 간세 딱 때리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결국은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고 짐승의 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몰고 올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오는 큰 소문을 퍼뜨리고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언의 선상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예언 위에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